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10장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자신의 사도를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강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바울의 그 자신의 말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편지 속에서 알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지금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자, 바울의 말이지만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 멀리 있을 적에 이 글로서 봤을 적에는 바울이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아마 또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면에서 보니까는 바울이 너무 유순한 겁니다. 오히려 이 유순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겐 불만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라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바울에 의해 글을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냐?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유순할 수 있냐? 이것을 보면서 불만으로 삼고 이러한 모습, 자신들의 기대와 틀려졌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일행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지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그 행하는 것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육신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불만으로 삼았을까?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하였다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보게 되면은 계속 지금 외모만 가지고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왜 외모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너네 스스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모만 가지고 지금 나를 판단하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몸으로 대해서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는 몸도 약하고 오히려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하는 거는 시원하지 않다. 자, 역시 외모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 있죠. 바울의 그 말이 시원치 않다. 이것은 아마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순한 그 모습과 아마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했겠지요. 그냥 힘있고 카리스마 있게 그냥 외치고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그 말의 본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니까는, 겉모습만 보니까는, 드러나는 모습만 보니까는 말도 시원치 않고 용모도 시원치 않으니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인데요.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천명하고요.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비록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바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 결의와 다짐이 지금 이 8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너희들 그렇게 나를 외모만 보고 판단해도 이 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이 바울의 모습이죠. 저도 한 명의 이런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항상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목회를 해나갈 때 어떤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격길로 가고 또 때로는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쓴소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강하게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도 드리지만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도 하고 이런 것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은 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우리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진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을 혹시나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 이 사람 지금 비록 우리를 조롱하지만은 비록 우리들을 대적하지만은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이 권세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다. 이 사실 반드시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록 사도 바울의 그 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바울은 굳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임을 알고 오늘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